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에 우리가 도달한다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의 능력과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셔요. 믿음은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니까. 근데 믿음 없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기인이고 연예인이고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 같잖아요. 비웃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다시 말하면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뭘요?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새겨야 된대요. 이사야 23장 22장 22절 24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신비에 딱 이렇게 박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이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그 비바람이 치는 추운 이제 겨울에 이제 밤 1시쯤 된 늦은 밤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예약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렇게 들이닥칩니다만은 식당이고 호텔이고 예약하지 않고는 거의 다 못 잡아요. 그런데 예약하지 않은 손님이 호텔에 와서 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방이 없어요. 그럼 뭐 방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러면 끝나는데 그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이 시간에 방이 없는데 노인 신사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겠네 싶어서 좀 앉으시라고 소파에, 내가 다른 호텔에 방인지 알아봐 주겠어. 이것저것 전화하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누추하지만 제가 쉬는 방이 있는데 저기라 좀 주무실 겁니까?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직원이 이제 좀 쉬는 그 방에 재놓고 이 직원은 뭐 소파에 이렇게 기대 잤겠죠. 아침 되니까 그 노신사 부부가 당신 명함을 하나 달라고 명함을 주고, 당신은 큰 호텔을 경영해야 될 인물이지 이 시골의 지방에 있을 인물이 아니다. 고맙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 인사하고 이렇게 갔겠죠. 2년 지났는데 비행기 티켓하고 초청장이 날아왔어요. 뉴욕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허드슨 그 강 옆에 아주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인데요.
미국 대통령이나 해외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뉴욕 오면 반드시 그 호텔을 묵는 월드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에 호텔을 지어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었으니까 여기 와 총지배인으로 일을 해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윌리엄 월드오프 아스토라고 하는 회장이었고 그때 총지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룻밤 약간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은 사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체체하게 해서 왔습니다. 그 정문 경무실에 와서 총장님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냥 아리우를 훑어보고 총장님이 뭐 애냐고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어떻게 총장 만나겠냐. 좀 만나게 해주라. 안 된다고 내쫓았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찾아갔는데 호텔 직원이 그 대학교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내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부할 게 아니고 이런 대학에는 우리 기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학을 세웁시다 해서 서부의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세워서 노벨상을 많이 받게 하는 이 대학이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속에 억만장자가 있을 수 있고 진짜 헌신할 사람은 이렇게 거창하게 번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죠.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또 학자로 정치가로 목사로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emory 대학의 교수가 된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애틀란타시 외곽에 있는 emory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집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근데 길가에 어떤 노인네가 앉아 있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 노인에게 말을 걸었고 담소를 나누게 됐고 늘 지나가면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되고 그 노인네 집이 조그만 집이 있길래 잔디도 대신 깎아주고 2년 동안 늘 퇴근 시간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노인네가 보이지 않아서 집을 방문했더니 어제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서 갔더니만은 장례식장 가보고 알았어요.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유서를 주면서 레니 교수에게 25억 불의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전달해라. 유서를 남겨놓고 갔어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친절한 친구였다고.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세 가지에 놀랐다 그러죠. 코카콜라 전 회장님인데 조그마한 집에 검소하게 사는 것이 놀라웠고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2년 동안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놀랐고 자기하고 특별한 뭐 관계도 없는데 그냥 말벗이 되어주고 약간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25억 불이라는 돈과 주식 5%를 줬다는 것이. 그래서 이 emory 교수가 이 레니 교수가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emory 대학의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놨더니 그 emory 대학에서는 그분을 총장님으로 평생을 모시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 방한을 했다 그래요. 신문에 일제히 났더라고요. 보니까 동대문 디자인 클럽을 동대문 운동장에 있던 자리에 지금 거기 디자인 플라자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 11살 때 부친이 카메라를 하나 사줬대요. 이 카메라 하나 들고 자꾸 이제 자기들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15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막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가 되었다는데요. 워낙 영국의 패션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사라는 자귀를 여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문기사에 보니까 당신은 스트레스 받지 않냐 기자에게 물었는데 자기는 이미 세상은 충분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화를 폭발시킬 필요는 없어서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지낸다.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세상에는 분노가 넘쳐나고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분노하면 되겠냐. 참 특이한 사람이 아니겠냐. 자기는 즐겁게 웃으며 산다. 근데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11살 때 아버지가 카메라 하나 사준 것에서 모든 영감을 다 얻게 됐고 심지어 외국에 가서 뒷골목에 낙서해놨는 것을 잘 찍어가지고 거기서도 영감을 얻어서 패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이끈 방시혁 대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기타 하나 사준 것이 오늘 내가 있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에게서 종합적으로 얘기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의 큰 행사, 선교 대회라든지 렘넌트 대회 할 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옵니다. 이 친구들은 4층 선교관 방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모텔을 얻어달라고, 좋은 데 얻어달라고. 그리고 식사 사달라고. 그리고 백화점 쇼핑 가는데 차를 동원시켜달라고. 제가 너무 수준 좀 낮게 행동해서 거절을 하려고 하다. 해줘라. 돈 얼마 들겠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합숙을 마치고 금요일 날 잠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김진숙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선교관에 일본에서 오신 사모님 계신 좀 만나 주십시오. 그 4층에 제가 만났어요. 완전히 시골 할머니예요. 모습이나 지금 하고 계신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어떤 노인네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자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딱 뵙는 순간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웬만한 사람은 선교관에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면 벌써 낯선 분이 계세요. 제가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다민족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 북한 선교에 늘 마음을 담고 북한 선교형을 보내고 있었고 목사님 만나서 북한 선교 때 듣고 싶어서 어제 와서 여기서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시냐고. 뭐 작은 돈이지만 북한 선교헌금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뭐 형편이 어떠냐 하길래 지금 교회가 좀 어렵고 건축을 하는데 좀 힘든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하니까 제주도에 땅이 6천 몇 평 있는데 3분의 1은 팔아서 부산에 마늘 건축공 내놓기로 했고 그걸 팔아서 좀 여기도 내놔야 되겠다 하길래 사모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중직자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축복받아야지 이제 급한 불은 이만큼 끊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청라역까지 제가 모셔드렸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나 모든 직원들은 그런 분이 오시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도 못 드시고 그냥 제가 청라역까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덕평까지 모셔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제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핫한 데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헌금은 왕창왕창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요엘서 3장 10절에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재작년에 표였고요.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 출애굽은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폐잔병같이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와 해답이 뭘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또는 마귀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란 말이 나오죠.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지음받았는데 벌써 그 훨씬 이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 앞 심부름한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단 말이죠. 흑암. 이 흑암에 있으면 공허하다 그랬어요. 절대 안 채워져요. 혼돈이 온다 그랬어요. 혼돈, 정신착란, 분열. 그리고 흑암으로 몰아간다. 자꾸 어두운 곳으로. 밝음으로 가야 되는데 죄진 인간은 자꾸 어두움을 좋아해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절대 선악과를 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존재가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요. 전화만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1시간 만에 배달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16절로 20절에 저주가 와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비극이 왔거든요. 지금도 이 저주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난 결과 이 비참한 저주에 빠져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풍조를 가지고 이 세상 풍조,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걸 가지고 불신자는 여기 다 묶여 있고 그걸 막 생명처럼 지키고 있으니까요. 풍조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주님 재림에 오셔서 묶어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하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북한 같은 데는 정치인을 통해서 김일성 그 가문을 통해서 딱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죽여버리는 이 무시무시하게 국가 문제, 재앙 문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 문제가 계속 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저주가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 저주 문제가 우리는 예수 믿고서 빠져나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기에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도 있을 수 있겠죠.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갱신을 위해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에 가서 감옥 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난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패가 계속된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주가 계속 온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 문제. 지옥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지옥 있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9절로 11절에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둘째 사망, 분명히 불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게 큰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 가죽 옷이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처럼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옷을 입혔다. 예수님이 이 짐승같이 양같이 대신 죽어주실 것을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붙잡은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피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라. 400년, 430년 노예 생활에 절대 못 빠져나오고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해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는 사탄이단 말이에요.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죠. 못 빠져나오는데 피를 바르는 제사를 드리는데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 믿을 때 사단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를 때 해방받아 나왔어요. 집집마다 막 장자 다 죽이 뿌리니까요. 바로가 막 급히 비상을 빨리 나가라고 내쫓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때 이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할 피울 필요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니까 맛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모든 거 다 달라지는 것처럼 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이름의 뜻인데 예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 왕이 하는 일을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왕, 사단을 꺾는 왕. 이 이름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건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가 그 죄를 범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흘릴 피를 주님 대신 흘려주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걸 주님 대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선언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조금 남겨놨다. 너희가 마리아를 연구해봐라. 통일교를 연구해봐라. 안상우를 연구해봐라. 이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주님이 모든 우리 인간의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 다 끝냈다는데 자꾸 나는 덜 끝났다. 내가 뭘 더 노력해봐야 된다. 아닙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사단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99.9% 이루고 0.01% 노력해봐. 아닙니다. 100% 다 끝내버렸습니다. 한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노력을 압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공짜로 주는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내놓고요. 믿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인데 과거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 지금 현재 풍조, 운병, 사주, 팔자, 방향, 날 잡고 막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해방됐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보좌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기 때문에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미래 문제를 천국의 보좌, 우리가 천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는 막 선행하고 천주교에서는 막 열심히 선행해야 받을지 말지 아닙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좌가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 됐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요. 로마의 한 구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확 십자가 못 박게 예수님 창을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물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오늘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 권세가 함께 할 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요. 17절로 29절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왜 중요하냐? 피를 나누었잖아요. 이제 피의 혈통이잖아요. 이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가족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영적 안 통하죠. 아무리 우리가 남이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인데 십자가에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과 지옥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우리는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거기 아무 감사가 없다. 참 곤란하죠. 그 주님을 우리는 24시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면서 증인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할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전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